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쟁취합시다.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쟁취합시다. 어느 큰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재물이 다 타들어가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울고 불고 나를 피우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구경하고 있던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사람들 참 안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 거지는 그것 봐라, 우리들은 불타 없어질 집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게 다 아베 덕분인 줄 알아라, 그렇게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미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좋으신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넘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성도들이 말세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 인재앙이 나오고 그 재앙이 끝나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와 무섭다, 그런 책입니까? 실상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고 소망과 용기를 부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환난과 심판의 말씀이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약의 책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복은 잘 모릅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가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첫 번째 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했습니까? 스마트폰에도 다 말씀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회당용 성경이 한 권 있어서 한 사람이 나가서 읽습니다. 그러면 양옆에서 두루마리니까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일어서서 봉독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회당에 나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고 합니다. 외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연세가 많아 앞을 제대로 못 보신 가운데 설교 초청을 받아가면 설교 본문 말씀을 보지 않고 낭독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할레 대학에서, 독일 할레 대학입니다, 교수들이 긴 강의를 통해 1년 동안 배운 것보다 성경을 의자 위에 펴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시간 읽는 것이 더 많은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예전에 알 수 없는 성령과 함께하는 평화와 기쁨을
얻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40년 동안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무릎 꿇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조지 물러를 축복해 주셨고 수천 명의 과들을 먹여 살리고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디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소경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점자 성경을 더듬으면서 열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친 성경에 연약한 손가락에 닿아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혀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혀도 더 이상 거친 점자 성경을 당할 수가 없어서 피가 흐르자 성경책을 끌어안고 읽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 안 나도 두 눈만 뜨면 성경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읽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요즘은 많은 성경의 타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되니까 소개를 못할 정도로 많잖아요. 감사한데 더 읽으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다 읽겠습니다. 또 요즘은 드라마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일하시면서 들어요. 저는 뭐 제 사람도 일하면서 그 성경 들어서 뭐 거의 한 10독 가까이 10독 가까이 했을 거예요. 좋은 거래요.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D.L. 무디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인데 믿음은 하늘에서 번쩍하고 기도하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드라마 성경이 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차를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들었어요. 저는 주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3절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켜야 되지.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이 따라다니는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 말씀을 청정하면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새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무리 나이 어려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결혼은 많이 한데 이 소천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년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한 해도 엄청나게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 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래배한 교도들 진전도로 부백자 참 저는 그 무덤을 보고 가관이다. 다 우리같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반 남반 해가지고 다 그렇게 묻혀있다. 수천 기가.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300년 이상 그 열기가 갔으니 3천 몇백 명이 선교사로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로 갔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주 안에서 주는 죽음이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많은 세상에서 가진 수고를 다 하다가 이제는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두 번째로 내 행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의 수고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 잃지 않는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있다고 신약성경에서는 다 생략합니다. 위에도 박영선 목사님은 주 안에서 주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복되고 그곳에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복되고 천사들이 영광 중에 수정들이 복되고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성도가 받을 멸류관이 있으니 복되고 앞서간 신앙의 친구들 만나니 복되고 죄가 없으니 복되고 사랑이 충만하니 복되고 즐거운 찬송이 있으니 복되고 이제까지 모든 걸 다 알게 되니 복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 복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복은 죽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꽤 아직 많이 계시는데 행복해 하세요. 야, 이제 나는 하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 차례가 오겠구나. 나도 내 차례가 옵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대 총장하신 김한란 박사는 제자들이 유언하기를 내 장례식 때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다오. D.L. 무드 스낵은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가 어찌 싫어할까. 저 나라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 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 어서 가야지. 오늘은 내가 멸관 쓰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생명의 부활로 주와 함께 나타나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망을 마음껏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요. 죽기를 싫어하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음으로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깨어서 몸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재림도 전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신앙 준비하라는 거예요. 옷을 지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새로워진 의의 옷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인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벌거벗는다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방종하여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벌거벗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고 내 몸단장이 해야 된다는, 신앙단장이 해야 된다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세상과 내 육의 정욕은 자꾸만 내 영혼을 잠들게 만듭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로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원아워. 우리나라 1시간은 말이야.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제자들은 병과 육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 기도회 끝나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자꾸만 사탄은 세상은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내 경건한 삶을 자꾸만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몸단장해야 됩니다. 신앙단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